21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생명연장 15년 히스기야는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었는가. 제목을 좀 깁니다. 생명연장 15년 히스기야는 아들에게 무엇을 물려줬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았죠. 그런데 모든 정황들이나 사항들을 보면 그다지 히스기야가 공의롭지 못했어요. 선한 왕이 되어지질 못했다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년 가운데 3년 후에 그 아들 하나 얻죠. 오늘 그 아들 얘기입니다. 유다의 14번째 므낫세 왕 이야기인데, 므낫세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대가 큰 왕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아버지가 히스기야였거든요. 근데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 실망도 크다. 그래서 실망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므낫세는 기대가 컸습니다.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무너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과 기대는 모자라지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므낫세에게 기대가 컸던 이유가 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히스기야 왕, 선왕이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종교 개혁을 하고 아사랴 목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깨뜨렸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뭔가 백성들이나 성경을 보는 우리도 그 아들 때에도 뭔가 선한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요. 부전자전이니까. 아버지가 위대하면 뭐 그 아들도 웬만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그 아버지의 후광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가 컸지만 근데 사실은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가 죽을 병 걸린 게 39살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 연장을 허락받고 난 이후에 3년 후에 태어난 그 아이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이가 그러면은 42살. 그리고 아버지 죽을 때가 54살. 그럼 므낫세는 12살이었다는 얘기예요. 15년 더 살았으니까. 은혜의 산물이죠. 므낫세는 기도 응답의 산물. 정말 은혜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생명 연장되어진 그 가운데 태어난 아이니까 정말 얼마나 보배롭겠어요. 근데 은혜로 태어났으니까 뭔가 달라야 되는데 기대가 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아이들 이름들이 뭔가 은혜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태어난 그 자녀들 이름 보면, 그래서 뭐 요셉이, 우리 전사님 아들도 요셉인데 요셉이, 뭐 다윗이, 뭐 요한이, 뭐 딸 이름은 막 에스더, 막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은혜 받아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근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개 이런 이름 가진 애들이 논팽이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므낫세하고 똑같아요. 기대하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기도로 은혜로 태어났는데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영 엉뚱하게 산단 말이죠. 므낫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엄마 이름이 뭐냐면 여기 나오죠. 헵시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헵시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헵시바. 헵시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보통 여성 중창단 헵시바, 무용단 헵시바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물론 여기도 나오지만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6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 중요한 말씀을 62장에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4절에 너를 헵시바라 부른다, 그리고 뷸라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데, 이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 뜻이에요.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네가 나의 기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은 그녀에겠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 이렇게 불려 헵시바라고 불려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영광이고 기쁨이겠어요. 어. 야, 난 세상 바라보면 다 절망인데 슬픔뿐인데 난 너만 보면 참 기뻐. 행복해. 이게 헵시바예요. 헵시바. 그래서 권사님들 이 모임이나 뭐 여성 중창단 헵시바 어디 가니까 그 미용실 간판에도 헵시바라고 써 있더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거기에 또 그 이사야 64장 4절 말미에 헵시바 뷸라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회복될 땅이에요. 그전에는 황무지였는데 이 땅은 이제 하나님과 결혼한 회복된 신부의 땅 같은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헵시바 뷸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므낫세의 엄마가 헵시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뭔가 있어 보이죠. 기대가 되잖아요. 뭔가 이게 막 가슴이 뭉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네 번째, 왜 또 기대하는가? 므낫세가 오늘 말씀해 보면 55년 동안 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오래 장수한 왕이 바로 므낫세예요.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다윗도 40년이었어요. 유다에서 7년하고 나중에 통합왕국 33년 총해서 40년밖에 안 됐는데 솔로몬도 한 40년? 그런데 이 므낫세가 뭐라고 므낫세는 55년.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한 왕이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오래 살거나 왕이 오래 통치를 한다. 이거는 최고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게 므낫세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라보면 야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또 왕족의 그리고 모든 은혜 가운데 태어난 모든 조건과 기대를 다 한 몸에 받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므낫세 뭔가 큰일 할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큰일 내요. 큰일을 내는 사람이 돼버려요. 아주 그냥 나라를 말아먹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뭔가 조건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라는 그런 환경, 조건, 이 기대치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나쁜 조건이라 할지라도 즉각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면 제일 중요한 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즉각 반응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관된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조건 좋을 때보다 사실 지금이 더 순종하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 좋을 때는 여러분 기도 안 하는데 좀 모자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건하고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주어진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요약이에요. 이렇게 기대가 크니까 뭐 결과도 좋을 줄 아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냥 순종입니다. 뒤에 순종하지 않은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2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지만 사실은 내용이 건질 게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불순종했다 그겁니다. 다 불순종했다는 거. 그러니까 기대할 건 많았는데 어쩜 이렇게 결과가 이러냐. 지금 성경이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2절 보면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왜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들의 그런 일을 행하는가? 3절 같은 데 보니까 아합의 행위를 따랐대. 아니 다윗의 후손인데 왜 북쪽 왕을 따라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6절 같은 데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냈어.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낸 사람이 또 있었죠. 누구였어요? 누구? 히스기야 아버지가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몰래 제사죠 이게. 몰래에게 바치는 제사. 그래서 히스기야 이것을 자기가 어릴 때 자기 동생들이 불 가운데 지나가 죽임당하는 걸 보고 상처받고 정말 상한 마음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그 짓을 또 따라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근데 므낫세가 아들이 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자식들을 또 이렇게 몰래 제사를 드린 거 보면. 근데 히스기야는 죽기 직전에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그러니까 근데 므낫세는 애가 좀 많았는지 자기 애를 불 가운데 지내는 몰렉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후손인데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럼 7절에 보니까 성전에 아사랴 목상을 갖다 놓고 뭐 마당에서 막 뒤죽박죽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까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예. 근데 거기다가 므낫세 자신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개판 친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이 악이 오염돼 가지고 백성들도 그렇게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거 따라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이게 영적인 코로나입니다. 이게 영적 코로나. 유다 백성들이 다 전부 다 오염돼 버렸다.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자, 백성들도 똑같이 꿰다 그러잖아요. 꿰었다. 다 망치게 만들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뭐겠어요? 뭘까요? 네? 열왕기 하나 우리 레위기 말씀을 비추면 예배자 되는 거예요. 예배자. 우리는 예배, 뭐 주일날 뭐 예배 드리잖아 뭐.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배자 되는 겁니다. 성도, 물론 성도죠. 근데 성도보다 예배자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열왕기상을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그 왕들이 할 일이 뭐예요? 이 왕들이 언제 부흥했어요? 언제 선한 왕이었어요? 딱 하나예요. 뭐 군사가 세지고 외교력이 막 그 증강이 되어지고 막 영토가 확장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로보암 2세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더 잘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 안 해요. 그거 인정 안 하시고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간과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인류 역사상 운명이 갈려진 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선한 왕, 악한 왕 차이점이 뭐냐? 뭐 국력이 세고 영토가 넓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냐 없냐. 왕권이 약해도 예배가 있으면 선한 왕이고 왕권이 강하고 영토가 넓고 뭐 어떤 치적이 많아도 예배가 없으면 악한 왕이다. 열왕기 상하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대가 뭐다? 예배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늘로 향하는 모든 구원의 문이 예배를 통해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대가 예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고팠나 봐요. 시장하셨는지 뭐 좀 있나 가서 봤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잎사귀밖에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빡치셔가지고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려버렸다. 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화과는 뭐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예배를 기대했는데 이건 예배는 하고 엉뚱한 우상 숭배만 하고 이게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기대, 예배를 기대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므낫세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예배인데 우상 숭배하고 세상 숭배하고 요즘에는 자기 숭배가 너무 강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철저히 자신이 우상이에요. 호세아서 9장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과 만나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였냐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만난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만남의 장소 성전은.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고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복음 같이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쓰시는 그 주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첫 열매로 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첫 열매 그러면 맛이 그렇게 뭐 나는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화과 첫 번째 열매. 응? 근데 뭔가 풍성하고 극상품, 제일 풍성하고 최고다 이럴 땐 무슨 표현을 쓰냐? 포도를 써요. 포도. 이스라엘을 포도다 이렇게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고의 무화과 이런 표현을 성경에 없어요. 근데 극상품 포도를 바쳤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화과를 말할 땐 첫 열매, 첫 열매를 말하고 극상품 최고다 이럴 때는 이게 포도. 이거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실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럼 첫 번째 열매 무화과 첫 열매 내가 너희를 첫 열매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뭘 말하는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첫 열매는 뭘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음 세대라고 봐요. 청년들, 젊은이들, 우리 10대, 20대 요즘엔 젊은이들 뭐 좀 그 폭을 넓혀서 한 30대까지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이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무화과. 무화과. 무화과가 뭐죠? 한자로 보면 재밌잖아요. 그게 꽃이 없어요. 그죠? 열매만 있는 거예요. 무화과가. 실제 이스라엘에서도 무화과가 그렇게 생겼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화과예요. 오로지 열매만 있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 첫 예배로.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므낫세가 어리지만 첫 번째 예배자 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너는 무화과 못 돼. 너는 안 돼. 왜?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는커녕 우상 숭배하고 일월 성신 섬기고 아스라 세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호사에서 보면 망할 놈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호사에서 이 망할 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원통하시면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미가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같은 이야기를 7장에서 하는데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마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추수하고 났는데 포도송이가 없대. 내 마음에 사마는 무화과 처음 익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겁니다.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요즘에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뭐 군에 가고 또 안 보이고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겁게 회개를 해요. 어려워요.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고 그나마 정말 포도송이 같이 풍성하게 예배드리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오로지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가는 거지. 그래서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어졌도다. 이게 다 뭐예요? 예배자거든요. 예배자가 다 사라져버렸대. 완전히 이제 소멸돼 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실패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기대는 큰데 조건은 좋은데 엉뚱한 짓 한 거예요. 예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반면교사를 삼으면 조건과 기대와 상관없다니까요. 내 형편이 어떻고 지금 내 상황이 지금 곤란하고 사면초가고 힘들고 아무 상관없어. 예배 회복하면 된다니까요. 정말 진실하게 예배 참석이 아니라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상담을 하시는데 젊은 부부를 이제 결혼식을 하려다가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헤어지는 젊은이들을 상담하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결혼식을 앞두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 사람들 젊은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결혼식 준비하면서 그렇게 헤어지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혼식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결혼식 준비가 아니라니까요.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두 사람이 말씀 안에서 한 몸 되어지고 결혼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식 준비하다가 그냥 에이씨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헤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자는 예배가 우리의 본질이 되는데 예배 참여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여하러 오셨어요?
아니 예배 드리러 오셨나요? 의무감 때문에 오셨어요? 습관적으로 오셨어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반대말이 뭐냐면 철저하게 이거는 세속주의, 자기중심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세속주의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온전하게 못 드립니다. 왜 그런가? 세속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자기중심,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 그러니까 세속주의자들이 교회에 뭔가 자기의 욕망으로 세속주의로 예배 드리는 자들, 타이틀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붙여 있지만 근데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찬양 인도자들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자 자리에 서보면 예배 참여자인지 예배자인지 정혜진 목사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많이 느껴지죠? 전에는 안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여요. 정말 보입니다. 희한하게 이게 영적으로 뭐 하나님이 영안을 확 열어주셔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더 선명해 보이죠. 그러니까 막 탄식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피를 불어도 저들이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고 저들이 도무지 그렇게 닭이 제 새끼를 품은같이 품으려고 해도 안 품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식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이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회, 저희 교회는 알미니안 교회가 아니에요. 개혁주의 교회예요. 알미니안 교회는 예를 들면 이제 성결교회나 감리교도 순복음교단 같은 쪽에는 알미니안 교회라고 해요. 근데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근데 개혁주의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리서를 합니다. 근데 이 교리서의 첫 번째 질문 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문항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시는 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모든 청장년들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첫 번째 교리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나 중심으로 예배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나 중심의 예배가 되어지면 저는 그래서 나 중심의 나를 위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예배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소비자라고 불러요. 저는 예배 소비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울적하면 내 울적함을 달래줄 예배를 소비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말, 위로의 말 듣길 원하고 뭔가 좀 나에게 아픈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긁어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소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또 힘이 없고 내가 뭔가 좀 무너져 있으면 뭔가 나를 이렇게 세워줄,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러나 그거를 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 나 중심이잖아요. 이거 다 소비하는 거예요. 예배 소비자.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절대 내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깨져요. 내가 부서져요. 내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워십이라는 게 뭐예요? 워스,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올려드릴 영,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가루가 돼버리면 성령으로 흡수돼버리고 in truth, 예수로 흡수돼버려 가루가 돼서. 그게 예배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라고요.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라니까. 근데 이 므낫세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 예배 상실의 대표자 그러면 므낫세. 모든 기대 조건,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조건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므낫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 누구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 누구예요? 예배자입니다.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답이란 말이에요. 당신 누구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예요, 우리는. 예배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응? 자, 결국에 교회는요, 예배자 세우는 겁니다. 성도보다요, 예배자 세우는 거예요. 어? 열왕기사 상하가 다 뭡니까? 결국에 예배자 세워라 그 말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는 말이 뭐예요? 다윗이 예배자였잖아요. 백성들도 예배자로 만드는 거, 거룩한 백성 되는 거,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예배자 되는 거예요. 므낫세는 거기에 실패했다. 아무리 기대가 좋더라도, 아무리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좋다는 건 쉽다는 거예요. 살기가 세상이.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최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숨어 있는 메시지인데 아버지 히스기야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 므낫세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 굳이 말하면 아버지 때문이에요. 지난주도 우리 나눴죠? 절대 히스기야는 선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 자, 저는 히스기야는 명백한 잘못이 없을 뿐은 뭐 심각한 잘못이 없을 뿐이지 애매한 잘못이 많은 왕이에요. 애매한 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철저한 자기중심적 사람.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뭐 15년 동안 생명 연장해 준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뭐라 그래요? 응? 너 죽는다. 하나님 좀 심한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너 이제 정리해라 그랬더니 기도하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죽을 병 걸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이 죽을 병에 걸려야지 변화되니까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예? 너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또 마치 또 기다렸다는 시 야, 다 집에 가던 길 돌아가서 야, 너 산다고 전해! 이래가지고 살려주시잖아요. 그죠? 15년 연장해준다 그래라. 완전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가 근데 얼마나 변화가 안 되었으면 보세요. 그런 하나님 15년 연장해 주는데 하나님 중고 내놓으세요. 중고 주세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해시계를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뭐 그런 얘기 우리 봤잖아요. 응?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바벨론 신자들이 오니까 막 또 창고하고 열어가지고 성전 열어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이생의 자랑. 자랑질하면 분열되고 깨집니다. 어? 자랑으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 자랑으로. 뭐 하여튼 가진 것 가지고 타는 차 가지고 집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자랑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여기서 다 뺏긴다. 네 자랑했던 거. 그리고 네 후손들은 다 환관하고 뇌시된다. 끌려간다. 그렇게 했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평화로우면 문제없다. 또 이런 소리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히스기야가 뭐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절대 좋은 왕은 아니에요. 29년 통치했는데 44년 동안 39살까지 그때는 마지못해 하나님 은혜 구해가지고 또 뭐 아술에게 구출을 승리도 얻기도 했지만 자기 중심이 깨어지지 않을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을까 15년 생명 연장 받고도 안 깨졌어. 하는 짓거리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쫙 깔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히스기야 왕을 뭐 좋은 왕이라고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15년 생명의 연장이 주어졌다. 만약에 우리 윤 집사님한테 너 정리해라 그랬다가 하나님 15년 생명 연장해 준다. 그랬으면 뭐 하시겠어요, 우리 윤 집사님 15년 연장됐다 그러면? 아내하고 어떻게 뭐 해외 여행 다니실 거예요? 우리 정혜정 집사님 15년 연장됐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하실 거예요? 뭐 어떻게 사실 건데? 예? 아니 뭐 어떻게 해. 지금 문화세 얘기하잖아요. 문화세 정신 차리게 제대로 세워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죽으면 끝이지만 이 아들이 신앙 다 말아먹고 나라 말아먹잖아요. 그럼 우리도 엄밀히 얘기하면 15년 히스기야는 15년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15년 살지. 예? 그래 좀 넉넉하게 인심 써서 따블로 30년. 그럼 80 넘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30년이면 남자들 되게 평균 수명이에요. 그죠? 히스기야나 여러분하고 우리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 삶이라니까. 좀 젊은 사람들은 15년 뭐 곱하기 3 한다 치자. 내가 볼 때 여기 다 그냥 곱하기 잘 줘야 2인데 곱하기 2인데.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30세라 했어요. 32세인가 그랬어요. 3세인가. 어? 그래서 불혹이라 그러잖아요. 40세 불혹. 근데 왜 불혹이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죽으니까 그전에 유혹이 없대. 당연히 없지. 죽으니까 유혹이 없지. 예? 근데 요즘에는 40세 유혹이 제일 많은 때가 40세야. 그렇지 않아요? 제일 이혼도 많이 하고 제일 사고 많이 치는 데가 40세. 예?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보세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어디에 지금 골몰에 계세요? 지금 골몰한 거 그거 있잖아요. 거기 너무 빠져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자, 보세요. 지금 15년 연장받고 3년 지나서 42살에 아들을 얻었어. 문화세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 자식을 이제 앞으로 12년밖에 못 키운다. 그러면 이 자식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랑질하지 말고 내 살아생전에 평안하니까 뭐 문제 없다 있다고 소리는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해야지. 멘토 붙여야지. 희쓰게 하는 자기 옆에 누가 이사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의 종을 붙인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 그게 믿음의 가정의 부모든 누구든 간에. 근데 없잖아요. 므낫세는. 이사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므낫세가 이 자기에게 이 믿음의 말씀의 종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사야를 어떻게 합니까? 톱서로 죽여요. 이사야 죽인 사람이 바로 므낫세라고요. 스승으로 삼아야 될 사람을 죽여버렸다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히스기야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버지가 이렇게 정신 안 차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비전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러니까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된 우리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응? 말씀을 먹여야죠. 말씀을 줘야지. 여기 한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 증거하지 않고 므낫세는 이거 아마 몰랐어. 성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증거 안 하고 말씀 양육 안 하니까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우리 중고등부 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그게 말씀이 확 떠올라가지고 어디 가냐면 남자랑 노래방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노래방 갔더니 얘가 노래는 안 부르고 자꾸 더듬더래. 근데 더듬는데 애들 노래방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말씀이 귀에 딱 들리는데 갑자기 속에서 뛰쳐나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왔대. 네. 실제예요. 말씀이 그를 살린다니까 말씀이.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찬양주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막 이런 찬양 있잖아요. 빛을 발하라. 술자리 갔는데 거기서도 막 갑자기 좀 안 좋았나 봐. 그런 안 좋은 자리였나 봐. 갑자기 그 찬양 생각이 확 말씀하고 그 찬양 생각이 나서 그런 일어나가지고 나왔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일하신다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욕망으로 삽니다. 욕망으로 살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욕망대로 살아라요.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걸 학습시키는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게 학습하고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학습하고 뭐 SNS 학습하고 요즘에 애들이 일찍이 다 배워요. 쟤를 다 배워.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 그래가지고 이 SNS 인스타 이런 데다가 자기 뭐 그런 걸 자랑질하고 세상 것들 자랑질하고 하고 근데 그거 나중에 또 뭐 비리가 들통나가지고 뭐 또 깨지고 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 세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도 지나고 정욕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살리라. 뼈 있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뼈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히스기야 때문이거든요. 히스기야 때문에. 아들에게 전혀 말씀이 없었어요.
감동이 없었어요. 말씀과 감동으로 이를 양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김원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의 여동생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신주라고 기억하는데, 하신주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남편이에요. 이 김원중이라고 목사님이. 이분이 연세대 치대를 나와가지고 굉장히 전라도에서 개원해가지고 아주 큰 병원장이고 잘 나갔던 분인데, 이분이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중국으로. 그것도 지금같이 잘 살던 중국이 옛날의 중국이었기 때문에 그 초창기 중국은 진짜 끔찍해. 말도 못하게 환경이 안 좋았어요. 우리 선교사들 얘기 들으면 막 화장실이 너무 힘들어. 화장실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막 화장실 보고 공포스러워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힘들 때 이제 3남 1녀를 데리고 중국을 가셨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근데 그 선교지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중에 셋째 아들이 삐뚤어진 거예요. 삐뚤어졌는데 아들 생각 가운데 아버지가 예수 믿고 이렇게 헌신했으면 세상적으로 좀 잘 돼야지. 왜 우리는 사는 게 이 모양이냐? 어렵냐? 더군다나 이제 이분이 50대 후반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 한심해 보이는 거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게 고작 이거야? 충성 다하고 다 버리고 선교까지 하고, 근데 아버지는 죽을 병 걸리고 실제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셋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이 아들이 병가 나오다가, 근데 아버지를 보니까 근데 저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바라보는 게 육신을 바라보지 않고 보는 게 다르거든. 그 가운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들이. 감동을 받고. 근데 속으로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믿는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십자가 져야 하나? 저렇게까지 헌신하셔야 되나? 그런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 꿈은 장례식 때 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꿈에 아버지가 어머니랑 젊은 처녀와 아가씨로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생생하니까, 그래서 그 아들은 믿음도 없고 뭐 이거 해석할 요셉도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아버지 낳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셨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개꿈이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육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에 나와서 이제 이 꿈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버지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꿈속에 젊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셨잖아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 젊은 아버지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컴퓨터 엔지니어링인데 굉장히 컴퓨터 엔지니어 큰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는데, 그 젊을 때 아버지 이해 못해서 반항하고 떠났던 그 아들이 아버지여서 선교사가 됐어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힘들고 원망했던 그 반항으로 원망했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요. 왜 따라갈까요? 왜? 감동이 있어요. 아버지를 바라볼 때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감동이라고요. 감동 있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다고 변화하지 않아요. 우리 뭐 보란듯이 살고 뭐 떵떵거리고 이런 걸 자랑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마치 큰 유산이 된 양, 그 아이가 변하지 않아요. 문화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불허하는 거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분열밖에 없어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감동을 희쓰기에는 이 감동이 없었어요, 자식에게.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셨을 거예요. 천종호 판사 아시죠? 호통치는 판사, 부산에. 보신 적 있죠? 청소년들 소년범들 심판하는 분인데, 이분이 막 호통을 치잖아요. 그 청소년들을 호통치는 가지고 유명한, 이 사람 때문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소년 심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근데 이분이 호통치는 판사인데,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천정호 장로님이세요.
근데 호통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비행 청소년들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호통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여러분 한번 영상 보세요. 유튜브에 천정호 판사. 감동돼요. 저렇게 자식들 저렇게 키워야 되는데. 예?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 비행 청소년들도 재판장에서 막 울거든요. 수많은 아이들이 그 판사 때문에 변했어요. 이분이 호통은 치지만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저는요,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아이들 변합니다. 잔소리하고 억압한다고 아이들 변하지 않더라고요. 찬송가에 보면은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왜 아름다워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문화세, 조건, 기대할 수 있는 조건, 환경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모습은 순종을 안 해. 예배 안 드려. 기대가 많은데 망하잖아요. 여러분, 기대가 아무리 좋아도 상관없어요.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도 우리가 예배 승리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승자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자 되세요. 예배 참여자 되지 마시고. 두 번째, 히스기야의 영향력, 아버지의 영향력, 사명도, 비전도 없고, 뭐, 자기밖에 모르는 인상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세속주의, 자기중심주의라고 하는 거. 이건 교만이고, 이거 마귀 닮은 겁니다. 철저히 이거 깨뜨리시고, 십자가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히스기야도 아니고 므낫세도 아닙니다. 하나님 다윗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의 말보다 세상의 말에 더 기울이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하나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감동을 주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저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